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도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3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치 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치 위에는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치 위해 내 머리 숙여 저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치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치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7장 2절까지를 함께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들인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큰 돌을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이 베세메스로 간다는 것은 오늘 여기 특히 성경에 12절을 보시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몽매한 소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스렸다라고. 그러니까 이 소에게 멍에를 매서 소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이게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전나는 소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송아지를 향해서 갖고 있는 쏟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그거를 차단했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소의 행보를 짐승까지라도 순종케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믿는 우리들, 특별히 그 당시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겪는 그런 아픔과 고통,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소의 본능을 거스린 채 길을 이탈하지 않고 곧바로 그 목적지까지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고 보내심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고 또 이루시려는 그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맨 잘 가요. 근데 가다가 자꾸 의심하죠. 이 길을 내가 가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나? 그러다가 그냥 이제 옆에서 누가 아닌 것 같아. 특히 이제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가는 길이 좀 험악하더라. 이러고 그러면은 그냥 슥하니 그냥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도 60년을 편안하게 이 길을 가지는 않았어요. 가는 길이 두렵고 힘들고 참 새로운 게 간다는 자체. 제주도를 처음 오는 것도 그렇고 제주도 오기 전에 피지, 아프리카 이쪽으로 내가 정말 피지인지 아프리카인지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간다 해도 못 가더라고요.
간다 해도 못 가요. 막상 오라고 초청장 오니까는 두렵더라고요. 참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고 싶었는데 거기서 안 불러서 못 간다. 이런 핑계를 만들더라고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제주도를 그냥 얼떨결에 그냥 하나님이 훅 던져가지고 그냥 와서 마치 민들레꽃이가 바람에 날려서 심어지는 것처럼 심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꼼짝 못하는 거죠. 여긴가 보다 하고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하는 말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내가 잘났으면 이렇게 있겠습니까?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잘난 사람은 다 서울로 끌려올려 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 그냥 그러거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를 써요. 뭐 이게 뭐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뭐 하나님 보냈으면 왜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느냐? 뭐 이러냐 저러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일 때문에 소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소만도 못한 인간. 우리 말로는 소란 말 안 하고 개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개도 주인을 따라다녀요. 개도 주인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 오후에 진돗개 운동시킨다고 맨날 끌어다 놓고 이렇게 막 운동시키는 걸 봤는데, 진돗개는 한 번 6개월 동안 자기에게 먹이를 준 주인을 평생 따라다녀요. 그건 실질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평생 예수 따라다닌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산다는 것, 이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늘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나발나발 되는데 계명을 지키잖아요.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지금 법궤는 뭐예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스메스로 가는 이 소도마리가 그들의 본능을 거스린 채로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를 가려고 노력하는 것 보십시오. 울지도 않았대. 난 특별히 여기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좌우로.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소고 말이고 이렇게 끌고 다녀 보십시오. 집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가지고 뭐 먹을 거 있으면 저리 가고 이리 갔다.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뒤에서 이제 회초리 맞고 이렇게 본 궤도로 올라가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아멘. 말씀을 따라가.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뭘 누굴 따라다녀. 무슨 뭐 사람 따라. 그러니까 정명성 무슨 뭐 이랑한 개 이단 같은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갔어요. 베스메스로 왔는데 사람들이 야
괴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 그거를 들여다봤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그게 별로 잘 되질 않았는데 여러분 그 19절을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이 가로치고 5만 70명이라는 건 참 성경이 진실한 겁니다. 이거를 번역하는데 원본에 5만인지 70인지 확실한 그 글씨가 흐려졌거나 오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로를 친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흐릿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렇게 가로를 쳐놓는 거예요. 이건 애매합니다. 이게 5만인지 70명인지. 근데 뭐 5만 명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겠어요? 한 7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기된 건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라고 하는, 들여다본 까닭에 이 법궤를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의 원문에 보면은 그들이 궤를 구경거리로 삼아 보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표현 잘못 쓰는 말이 뭐냐?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배 보러 가자. 그러면 이게 애당초부터 우리는 교회 올 때 예배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요? 예배 위에 강대상에서 목사를 보는 거예요. 성가대를 보고 안내하는 집사를 보고 부엌에서 밥하는 밥맛을 보고 이렇게 매 보는 거예요. 자기는 관객이야. 배우는 목사야.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예수 자랑하지 않고 목사 자랑해. 우리 목사는 박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서울에서 왔습니다. 우리 목사는 잘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는 그냥 매너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4,000평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와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구경거리로 삼아봤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교회를 구경거리로 삼아. 구경거리. 그냥 교회를 그냥 엄정하게 짓고 말이에요. 몇만 명이 들어가네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거든. 우리의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서비스, 봉사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보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야.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에요. 손님들이에요. 그러고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좀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경멸히 여겼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지난주 설교한 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분이 나를 존중히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는 그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할 때에 성경을 그냥 본다, 읽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임금님에게서 편지가 오면요, 그거를 따로 다루는 그 부사가 와가지고 어명이요 그러면 그냥 대감이고 뭐 누구를 막론하고 옷을 정지하고요, 딱 마당에 나와서 무릎 딱 꿇고 그리고 고개 숙여서 그 편지를 읽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뭐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는 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그냥 잠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 비록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오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과 같은 마음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저께 문자가 와요. 아프리카에서 우리 성도님이, 아유 목사님 은혜는 받습니다만 목사님이 그냥 콜록거리고 걱정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기는 한데 목사 콜록거리는 소리보다 하나님 성 듣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경거리는요, 뭔가 색다른 걸 자꾸 잡아내는 게 구경거리예요. 뭐가 이렇다 저렇다.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왔을 때 평양에 그 제임스 닥터 홀의 이제 아들이 쇼우드라는 아들인데 그분이 그 조선 회상 책에 보면 재미나게 자기 어머니 일기를 보니까 이 서양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몹시 궁금해서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래서 이 로제타 여자 선교사 엄마가 그 엄마 일기에 보면 아이를 보여주는 시간을 따로 정했다. 그러니까 뭐 12시면 12시, 3시면 3시. 서양 아이가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줘. 그럼 사람들이 막 뭐 눈이 색깔이 뭐 파랗다, 뭐 머리가 노랗다, 뭐 그 다른 점, 조선 사람과 다른 점을 막 찾아내는 거야. 선교사님 동네에는 뭐 한국 사람 많이 있나요? 미얀마에? 사는 동네에 애들이 한국 사람 그 집밖에 없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인생이 이 색깔이 다른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 우리나라도 그랬다고요. 평양에서. 그 조선회상 책을 보면 다 나와요. 우리가 이제 어디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수복음교회. 저희 선교사님은 장로교 합동 목사님. 그 수복음 예배 처음 드린다. 그건 뭐예요? 수복음 예배가 똑같은 예배인데도 뭔가 다른 점을 자꾸 궁금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주일 낮 예배만 예배인 줄 알아요. No. 여러분 나는 가장 귀한 시간은 이 시간이잖아요. 이른 새벽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뵈러 나오는, 먼저 하나님을 뵙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7장 1절 보세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호와의 궤의 선자는 누구냐?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이 말.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할 성 무리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무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 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허물을 용서함 받고 거룩한 존재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성도라는 거예요. 이번에 에즈베리에서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에즈베리 학교의 그 교훈은 뭐냐? 홀리입니다. 홀리. 거룩입니다. 교수도 학생도 거기는 철저한 이 홀리,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학교가 바로 에즈베리 대학입니다. 그들의 거룩함은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경건함과 거룩함.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누구 하나가 뭐 큰 소리 쳐서 뭐 구호를 외치고 뭐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뭐 주여 삼차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예배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니까 조금도 범죄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늘 회개하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결교 출신인 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8살 때부터 성결교를 다녀가지고 순복음으로 바뀐 것은 제가 33살인가? 32살인가? 1살인가? 잠깐에 수원에 이제 동서병원에 근무하러 왔다가 이제 순복음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뭐 반은 거의 성결교에서. 그래서 많은 분이 그래요. 이 순복음교회 때문에 온 사람들은 나보고 순복음 냄새가 안 난다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하루하루의 삶이 회개의 삶이에요. 뒤돌아보는. 오늘도 새벽에 오면서 내가 회개할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어저께 신방 다니면서 내가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내가 더 몸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건데도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묵상되면은 그냥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어저께 좀 더 그 집 가서 그냥 한 5분이나 더 손 붙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뭐가 바쁘다고 또 다른 집에 또 가느냐고. 이런 것들이 늘 마음이 불편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 성교사님 죄송해요. 주일날 인사도 못하고 제가 자리를 떠나서 생각나게 말씀드려요. 그렇잖아요. 오신 손님인데 그냥 어떻게 그냥 그래서는 우리 선교사님이 잘 마무리된 줄 알았더니 잘 하고 보내드리니까 자기도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헤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그날 내가 급하게 가냐 인사도 못하고 갔어. 미안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뭐 아무런. 저는 제일 속상한 게 성도들이 너무 무례해요. 남 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 막 속 흔들어 놓고는 미안하단 말이 없어요. 그날 내가 미안했어. 어제 말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돼야지.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만 그런가 하면. 이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2절을 보세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기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법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20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하나 정말 잘한 것은 33년 동안 그때는 곽영훈 권사님이 스타트예요. 제가 제주도 처음 신제주 왔을 때 저분이 지금 뭐 선희 자매 딸 데리고 그때는 이 교회 건물이 3층에 있었는데 내가 키를 따야 들어가는. 근데 처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새벽 예배 섬기는 거였어요. 전도사가 넷이에요. 다 젊고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첫 회의가 먼저야, 첫 회의가. 누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거냐? 난 그래서 서로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전부 다 막 처녀 총각이고 뭐 그냥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자래. 그날에서 내가 제일 연장자고 그러니까 그냥 다 주무시라고 나 혼자 나와서 내가 새벽 예배 인도하겠다고. 어차피 나올 거. 앞으로 이제 이 교육자의 길을, 목회의 길을 가려면 뭐 새벽은 이건 뭐 바다는 밥상이니까. 근데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은 뭐 젊으래야 뭐 나보다 5살 뭐 아래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전도사님들인데. 나는 그때 신학생. 그들은 다 졸업생이고. 근데 내 생각에는, 이제 뭐 평생 내가 베스메스로 가는 이 소처럼 이 새벽 예배라는 짐을 지고 가야 될 적인데 고생하는 거 지금부터 하자. 내가 하겠다 그러더니 막 할렐루야 그러고 뭐 밥 사주고 난리가 났어. 박전설만 믿습니다 그러고. 근데 웬걸 한 보름이 됐는데 심각한 문제 생겼어. 그죠? 곽권사님 생각나죠? 왜 박명일 전도사만 새벽에 나오고 다른 전도사는 왜 자빠져 자느냐 이거야. 그렇죠? 그때 목사님이 한 분은 돌아가시고 새로운 목사님 미국 가고 없을 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여기 이명성 권사님도 그때 있었구나.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나는 뭐 어차피 새벽 예배 준비하고 나오니까 막 마음이 막 딱 준비돼 나오지만 이 전도사님들이 그냥 맛이 못해 나오니까 뭐 죽을 맛이죠. 이 차이가요. 33년이 지났으면 한 사람은 목회를 못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이혼당해가지고 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한 여자분은 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겠어. 내가 무슨 누구를 펌하자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했더니 20년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서 이 법규를 지키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왔고, 여러분들은 사모해서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30년 전에 숫자는 이거와 똑같았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중문에서 출발해서 서귀포분들 다 태워다 놓고, 그리고 또 예래동, 색달, 대포, 창천까지 가서 또 다 자리해 놓고, 그러면 새벽 예배 전까지 내가 몇 시간을 운전하냐? 한 시간 반을.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5시부터 6시까지는 우리는 새벽 예배. 내가 집사 때 보니까 어느 동네 장로교 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뭐 목사님 성경 한 구절 읽고 찬송 하나 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불 끄면은 그냥 저 뒤에서부터 자자자자 나가고 나중에 목사님 뒤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었는지 그때 일어나 가더라고. 이게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 행태였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뭐 작정 뭐 일주일 그때 뭐 후루룩 하면 왔다가 이건 아니다. 내가 목회라면 난 이렇게는 안 하겠다. 그래서 정말 주야장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반 여러분을 모시다 놓고 1시간 정확하게 하고 6시에 또 일어나서 여러분들 다 태워다 주면, 그럼 1시간 반을 태워다 주잖아요. 그 집에 오면 7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본고가 10만 킬로를 뛰더라 이 말. 여러분,
여기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저는 자식이 말할 수 있어요. 33년 동안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성으로 이끌어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부하고 보람있게 하는 거야. 나는 이러한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과 정말 은혜가 정말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네. 정말입니다. 때로는 한 명 놓고 설교할 때도 있었어요. 어느 때는 말이죠. 나가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어. 얼마나 황당한지. 교회 돌아와서 무슨 큰 그 시계를 보니까 내가 1시간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 있죠. 불이 나기 또 나갔다. 그런 에피소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건 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씀을 사모해야 되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더 견고해지고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물히 여기지 않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존중히 여기는 산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걸 믿으시고 영육간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결코 구경거리 삼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섞인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33년 동안 이 새벽을 하나님께서 거르지 아니하시고 온 성도는 다 못 나올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늘 하나님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들이 나와서 존중히 여기는 예배로 돌려서 하나님 이 교회를 날마다 부흥케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복과 같이 박혀져서 우리의 심령에 영원토록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은 정말 이 법궤를 20년간 모셨던 귀한 아비나답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들도 이미 복을 받았지만 더 큰 복으로 축복해 주셔서 자자손손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차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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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